기회는,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축복은, 기회는 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 선명함이 없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축복은 늘 고난으로 변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그 복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을 이끌기를 원했던 그런 곳인데, 그러나 정작 그 땅은 그런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서 피 흘리며 정복하고 얻어내야 될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완의 것을 넘겨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네게 줄 테니 네가 그것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늘 예를 드는 인물이 갈렙인데요, 이런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는데 가장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구도 꺼려하는 곳인데 거인 아낙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요새입니다. 강력한 성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그 주민들의 그 적의 심장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했고 마침내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외쳤고 결국 싸웠고 빼앗아서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혹시 지금 내 앞에 험한 산지가 버티고 있습니까? 남은 술술 쉽게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벅차고 어려울까? 혹은 정복하지 못한 약속의 땅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외면하지도 마시고 투덜대지도 마시고 믿음의 진가를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변에,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불신자들의 영적 배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총력 질주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듬성듬성 흉내내어서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사사 시대는 뺐으면 좋겠다, 넣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구심점이 전혀 없고요, 또 그 시대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는 각기 뿔뿔이 찢어지고 흩어졌습니다. 자기 땅에 살면서 서로 돌아보지 않고 연합할 줄 몰랐습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먼저 떠오르는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전반부의 가장 앞부분은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입니다. 초기에는 아주 승리하고 특히 1장은 승리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사실은 갈수록 점점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멋진 승리의 장면이 1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는 그런 부재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적과 맞섰고 또 정복하고 성공적으로 그들은 출발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에 전혀 허물어지지 않는 정돈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막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이 첫 싸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앞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영적 전쟁의 또 앞선 정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가, 환경을 초월해서 또 부름받은 이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까. 적어도 이 사사기 1장은 아주 제대로 된 정상의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들에게 볼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사라지고 출애굽을 주도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바통을 받아 그들을 이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이끈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이끌 아무런 지도자도 없는 이 지도자 부재의 위기를 이스라엘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이 캄캄한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이끌 지금까지에 걸출했던 그런 리더십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자칫하면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좌초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칠흑 같은 혼란 속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가나안 정복의 의지만은 그들에게 확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또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이런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안에 놀랍도록 그대로 있는 이 강렬한 의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좀 말을 바꾸면 목표의식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표대가 없으면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흔들리고 상황을 한번 딱 만나면 그냥 물거품처럼 다 부서지고 맙니다. 축복의 땅을 소유하고 말겠다는 이 분명한 목표의식, 그 목표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게 오늘 이런 상황의 어려움, 지도자가 없는 혼란의 시기에도 투쟁 의지가 여전히 끌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목표 행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할 때 목표가 만일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반대로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예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탓하고 핑계하면서
내려놓고 그만둡니다. 이런 심리 경향을 바로 목표 행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그냥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매하게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설픈 말로는 우리끼리 그냥 위안도 되고, 야 으쌰 파이팅 하고 가지만 딱 붙어보면 여전히 작은 저항 앞에도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와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낸 건 뭘까요? 그들 안에 있는 분명한 목표의식 때문. 아멘. 나는 이 일 때문에 존재해. 나는 이 일을 위해 살아있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자원은 이 일에 집중돼야 돼. 아멘도 잘 안 하고 오랜만에 왔다고 사람을 정말 가리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도 의연하게 버텨냅니다. 이번에 그 봄의 교향곡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좀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전열을 가다듬는 그 스텝 중에 하나가 봄의 교향곡이라는 게 있는데, 또 봄의 교향곡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또 생명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간증과 결심들을 노래해서 그게 다 멋진 하나의 연주가 되고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맨날 교향곡은 언제 하느냐고 묻는 또 바보들이 교회 안에 꽤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가르쳐도 모르는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듣는 중에 저는 매일 울었어요. 매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사실 몸이 아플 만큼 그 제 리듬이 다 깨어지고 엉망이 되었는데도, 특히 마지막 9번째 봄의 교향곡을 할 때는 지치기도 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끝이 났는데요, 정말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간증이 팍 쏟아지고, 여러분, 그 간증자들 중에 이 봄의 교향곡 하는 동안에 세상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을 딱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 이런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의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축복하고 싶고, 원래 난 너를 선택했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 골 깊게 마음 깊이 한번 진짜 웃지도 못하는, 철저히 죄에 깨어주고 짓밟힌 그들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모인 이유, 제가 봄의 교향곡 그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선교적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비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알고 있는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보내시려고 부르셔서. 중국의 손문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민주의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선지선각자.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깨달아서 행동하는 사람, 가장 바람직하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소수겠죠. 또 두 번째는 후지후각자. 다른 사람이 깨닫고 행동하는 걸 보고 좀 늦었지만 저기 길이구나, 저렇게 가야 하는구나 뒤따라가는 사람. 언제나 한 단계 템포가 느립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최악은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부지부각자.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누떼들이 막 달리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혀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 모르면서 버킷리스트에 체크만 하며 살면 인생 잘 사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린 나를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 그 구원의 감격을 깊이 안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그 해야 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죄송합니다, 코로나의 어둠 속에 모두가 그냥 그렇게 이 어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 주님의 목적, 오늘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 눈치 보고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저항을 만나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의식에 굳게 서서 행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지간한 저항,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목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영혼을 품고 달려가면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사사기 1장에 적어도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그 전에 이게 정상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사명 감당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그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본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답답하고 혼란한 상황이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그들은 지도자들이 없는 이 자칫하면 모두가 오합지졸로 표류하고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래도 목표의식은 있었다고 했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우리가 싸워 이겨내고 쟁취해야 돼. 근데 막상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여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사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질문이나 물음이 아닙니다. 간절히 강청하는 걸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혼란한 상황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이 전환기적 혼란을 헤쳐나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 경험이나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조차 없는 지도력 상실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옳은 길인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병을 딱 만나도 치료하지 못할 병을 선고받으면 주변에서 볼 때 그것도 못해, 뭘 그렇게 벌벌 떨어,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딱 맞아보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병원을 가야 될지, 기도를 받아야 될지, 무슨 약을 먹어야 온 동네 다 난리가 나고요. 정말 그 병의 실체와 직면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들을 이끌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분과 대면하고, 여호수아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갑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조금 있어 까부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괜찮은 졸업장 있으면 좀 편하겠지만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에 밀어낸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빈손으로 그분 앞에 나가, 하나님, 나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당신의 크고 강한 손으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온 세상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왜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닥쳐온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저 자신을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잘 기도원에도 가보면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1, 2년은 가지 않았는데 대구 쪽에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참 제가 청년들 때부터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막 미리 이렇게 막 노건을 쳐놓고 기도하던 곳인데, 이제 제가 서울 와서 집회로 매년 그 주암산 기도원에 가보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 15분 올라가는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올 힘도 없는 거예요. 그 기도원 옆 10도도 안 되는 맨농산에 방석 걸어가지고 그러다 한 10분 가다 다 도먹어 밥만 배빨려가지고 먹고 다 내려가 버려.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데,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려워서 목줄로 쫓겨나서 한겨울에 올라가면 그 한겨울에 그 산 속에 이골짝 저골짝에서 막 울고 이가 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곳곳에 들렸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교회를 봐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주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울 때를 받쳐서 막 부르짖는 이런 사람을 난 최근에 잘 못 봤어요. 정말 미안한데. 그럼 또 신뢰가 되면 가끔씩 봤습니다. 한성교회는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뭐 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하면 전 진짜 패고 싶은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맨날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이렇게 다리 위로 마침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럼 저는 못 살려줘요. 그런 꼬라지를 하는 걸 살려주고 싶겠어요? 다시 해봐, 다시. 이게 뭐야 그게? 아니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뭘 살려주세요? 그게 뭐? 여러분,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오늘 밤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 세게 한다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맨날 옛날 얘기만 울고먹고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너무 꼬일 때여서 여러분 집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엎어져가 집에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제가 섬기는 거예요. 성가대 의자를 지가 잡고 저 긴 걸 그걸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하나님 왜 내 목을 쪼십니까? 의자 다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난리를 치기니까 제가 하나님 저 인간이 되기 바쁜 모양인데 저 인간 기도부터 들어주시죠. 아니 남의 교회 와서 말이야 성가대 의자 다 때려 부수겠어.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도 힘들지만 정말 그 밤이 마치 마지막 밤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어떤 기도가 그렇게 장난처럼 부르짖어서 응답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 그 아들 고치려고 가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리 위를 지나가던 제가 한 이야기를 똑바로 해봐 똑바로. 그게 뭐야 그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받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과거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탁월하고 내가 월등하게 무슨 아이디어가 있고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너무너무 아파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자녀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왜? 지도 똑같은 자녀를 만나서 복수를 당할 거니까 우리가 전혀 내가 살아보니까 다 쌤쌤이 똑지 같은 걸 만나서 했던 그대로 숙제를 다 하면서 또 밤을 못 자고 그럼 걔는 또 지 자식한테 또 당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말을 해서. 근데 그때마다 부모의 마음에 자식은 언제나 아픔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믿는 게 뭘까요? 맨날 강대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 어설픈 나를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라도 빛나게 살게 하셨는데 아니 내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수십 년간 그래도 짧은 기도지만 기도했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이번 행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교회로 이끌 수 없습니다. 아니 혹시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빵 사주고 못 걸어서.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특히나 그 불신자 주변에 있는 영적 배경을 아시죠? 자망은 없습니다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해도 그들 오감을 사단이 꽁꽁 막고 동여매고 있어서 그 부르짖음, 그 복음의 증거가 가슴 깊이 의미 있기 내적 부르심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 사단의 견고한 전이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영혼을 품은 눈물의 총량과 생명의 결실은 정비례한다는 사실. 무너진 사업, 제가 하는 의료 사업하는 사업 하나가 정말 어려워서 지금도 어려운데요, 그분이 고비를 넘겼던 이야기를 하면 참 눈물겹습니다. 마음에 드는 가게 하나가 생기면 벽을 잡고 기도하고 오고 새벽 기도 맞고 또 그럼 그 가게가 내 가게 되고 막 그러면서 남의 가게를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비용을 주고 그렇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지금 남이 볼 때는 찬란하지만 시편 34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게 이 금요 밤에 전 세계에 절망 앞에 죽음 같은 상황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의식이 분명했고 비전이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제적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도 괜찮아요. 사업, 전도, 자녀, 내 인생의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세 번째, 이스라엘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요, 시몬을 함께 가자고 협력을 요청합니다. 자, 3절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데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가장 뛰어난 지파입니다. 숫자도 많고 가장 힘도 있고 행동적이고, 민수기를 보면 그 다음이 요셉 지파가 뒤에 승리하는 내용이 1장 끝에 나옵니다만 세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12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유다라는 이 강력한 지파가 올라가면 돼요. 누가 올라갈까 하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그 정말 소수고 의미 없는 숫자인 시몬에게 가서 함께 올라가자고.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몬이 협력을 한다고 해도 그 힘은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걸 원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불 장군처럼 하는 것보다 미약하지만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 합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뭉친 힘을 가지고 유다가 올라갈 때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그들은 승리로 이끕니다. 협력의 결과입니다. 헬라어로 이 협력, 협동, 함께라는 말은 신들레오라는 뜻인데 같이 싸워가다, 같이 투쟁하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듯 영적 전쟁을 치를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뭉치면 뭉칠수록 전쟁은 이미 이긴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연합의 힘, 합력의 힘을 과시하는 교회는 혹 대적이 태클을 걸어도 그냥 발목을 부러뜨려 버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은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겁니다. 개성 강하고 믿음 없는 몇 사람 엉덩이 간절해서 그냥 발광을 하고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 뒤편으로 가보면 개성 충만합니다. 아주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갈기갈기 찢어 죽어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하고 600명만 남아요.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될 적들을 앞에 두고 자기끼리 물고 죽인 것을 보는 대적들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짖었을까. 멍청한 한국교회,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도 못한 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한성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성교회 이야기하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국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성교회도 이 땅의 교회인지라 저를 비롯하여 다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감격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건 제 과장이 아니고요, 약간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도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쳤던 것보다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전도팀이란 70인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건 프로 전도팀이죠. 그 위난이라는 교회 성경학자의 책을 보면 교회 안에는 10%의 전도 은사자가 있습니다. 90%는 죽을 때까지 전도가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그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씨 또 가고 맨날 행축이냐 그러면서 또 행축하고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10%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서 훈련을 딱 시키면 열매가 30배, 40배 나오고 막 정말 신나고요. 본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전도대가 진행이 되고 있던 몇 년 뒤에 마을 전도대에서 우리도 전도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마을 전도대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을 전도대 눈빛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마을 전도대 대장을 대하는 그 마을 전도대원들의 그 up하는 자세도 완전 군대 같이.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마다 우리 장로님 거죠. 지역마다 거점을 딱 장악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한결같이. 여러분 참 보초를 쓰는 군인도 딴짓을 하는데 하나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과연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일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열정을 내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먹는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음식의 맛도 내고 방부제 역할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성인병 때문에 소금을 약간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생명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도 한데 소금은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나트륨이나 염소를 그냥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함께 먹으면 이렇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함께 붙으면. 그래서 우리는 다 약하지만 한계가 있고 나나의 문제를 뛰어넘기도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을 위해 함께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행축의 품원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는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소식, 놀라운 변화, 놀라운 간증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합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 예상외로 이런 구조가 많아요. 희망을 노래하는 책인데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여러분 모세라는 역사상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살아버린 이스라엘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여정에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은 계속 되는데 여러분 그 걸출한 리다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스러웠을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고 약할까 싶은데 전혀 문제가 없이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해내시고 또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살던 이 사사시대는 어때요? 지도자가 아예 없어요. 물론 사사라는 재판관, 전투가 딱 일어나면 그저 그 전투의 군인들을 이끄는 대장? 뭐 그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부름받아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쭉 읊조렸습니다만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떠날 때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느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라서 말도 잘한다 그리고 또 막 홈페이지에 또 막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 사실은 철떡같이 믿었던 그 지도자들도 사실은 저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손에 잡고 이끄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헷갈려하고 그걸 잊고 사람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연연하고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핵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의 이 계속된 승리의 기록,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요셉 지파가 승리하고 뭘 말하려는 걸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길만 달려가면 언제나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뒷부분에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고 압제당하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인데 이 원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또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이 세상에 작은 집 사고 차 사는 꿈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또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뜨겁게 간절히 오늘 밤에 한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래 너부터 먼저 말해봐. 내가 너 소원을 듣고 싶어. 네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뜨거운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싸우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돌에 서놓은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된 함성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려고 만나주신 이 만남의 의미를 잘 깨닫고 복음사역의 구경꾼도 관망자도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 모르겠습니다.